말씀의 제목 마르다와 마리아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신앙.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어떤 유형의 성도인가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자매이지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영접하더라, 이 표현이 나옵니다. 기쁘게 맞이하였다라는 뜻인데요. 이 마르다는 참 부지런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아마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손님 대접하는 것을 중요한 예절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때 당시 고대 중건동 지역은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부지불식간에 천사 대접하고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 18장 창세기 18장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눕혀서 인사하고 이제 영접하는 단계예요. 다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이게 대접을 하는 게 그들 사이에 풍습이 되어서 좋은 전통으로 아마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 배경을 이제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예수님을 초대하여 영접을 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영접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영접, 그리고 또 구약 말씀에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또 하나님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초대에 응해서 마르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마음이 평온을 잃었다 이 뜻이에요. 어지럽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이 불란스럽다, 어지럽다. 귀한 손님을 초대했으니 잘 대접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평온치 못하고 좀 벅찼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도 끓여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그 당시에는 빵을 굽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잡채도 해야 되고 잔치에는 잡채가 있어야 돼요. 씻을 물 그때 당시 외부에서 들어오면 손발이 더럽잖아요. 또 씻을 물도 또 와야 되고 또 시원한 냉수 한 그릇도 주면 좋잖아요.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차도 또 우리가 커피, 보기차, 또 우롱차, 옥수수차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 잔 먼저 내드려야 되고 등등 해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많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죠. 몸은 한계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할 일은 많은데 여동생은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마치 분주하게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마치 노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짜증이 납니다. 급기야 손님을 오신 예수님께 역정을 내게 돼요. 불평합니다. 40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지금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동생한테 명해가지고 언니 좀 도와주라. 니는 가만 앉아만 있노. 도와주라. 지금 이런 얘기를 예수님한테 불평 섞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에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시적 표현일 수도 있으나 강조할 때 항상 2번 이상 반복합니다. 마르다야 하면 뭐라 듣겠어요? 자기 이름 물리면 알잖아요. 근데 2번 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르다의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로 일하십니까?
마르다처럼 일을 열심히 하고 다른 분을 정성껏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은 참 좋은 칭찬들을 말한 일입니다만은 마르다처럼 일합니까? 어떠세요? 하지만 과도한 업무에 치여 살고 있다면 손님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많은 일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일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전도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눈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급기야 주님에게 짜증내는 일로 나타날 일까지 지금 벌어졌어요. 자기가 주님을 초대해놓고 주님한테 지금 역정을 내고 짜증을 내고 있어요. 주님 왜 내 동생은 혼 안 냅니까? 지금 내 혼자 지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보여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요,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죠. 할 수 있는 능력도 적지만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한 개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손오공의 그 방법을 모르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로 해가지고 또 하나 나오고 또 움직이고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런 것은 만화 속에서는 나올 일이고요.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 이는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님을 섬김을 또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섬김을 베푸면 좋은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마리아, 그러니까 이름을 마리아로 되어 있는 영어로 마리아, 메어리. 저 예전에 제 강아지를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메리야, 메어리. 마리아. 오늘 본문 대하에 한마디도 그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섬김은 마리아가 했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참았을지 몰라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우리 집에 매일 오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지금 일이죠. 평생 간직할 날이에요. 깨닫고 예수님 곁에 앉아 예수님 얼굴 쳐다보며 예수님 말씀 듣는 쪽을 마리아는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좋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편을 마리아는 선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선택해야 함을 예수님 마르다에게 지금 얘기해 줍니다. 마르다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고 있어요. 저 같으면 그냥 냅둘 것 같은데,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지 팔자다 이래서. 제가 서울에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경기도 쪽에 나가서 하셔서 제가 저만 간다니까 좀 그래서 개척해서 나가시면 아무래도 몇 명이 없으니까 저 사모도 데리고 저 애들 둘 데리고 서울에서까지 매주일 갔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봉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하다 보니까 소문을 듣고 어떤 분이 이제 교회 나오셨더라고요.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좋죠. 귀하죠. 근데 또 예배식 끝날 때만 되면 이제 주방에 들어가셔. 봉사하는 게 체질이신 분이라. 그래서 그 껍데 중요한 걸 결론 부분 거의 못 듣고 항상 축도 못 받고 주방에서 그러고 계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내가 밥 조금 늦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기뻐하시는 것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끝까지 말씀 듣고 들어가시면 들어가시고 조언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분은 이제 교인들이 몇 명 안 되지만 같이 식사하는데 제때 밥을 공급하는 거, 식사, 국 끓이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 기준은 그래요. 제 기준은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 영적 무지를 지금 깨우쳐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도 본질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또 우리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유념해 두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일은 안 하고 게으르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 중독에 빠져서 정작 구주이신 예수님이 자신 집에 지금 찾아왔는데도 그분의 뜻은 잘 모르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의지를 내가 이걸 이래서 내가 이걸 갖다 주면 주님이 좋아하겠지. 자기 그거를 지금 자신의 뜻을 다 펼치는 데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집중한 나머지 실수하고 상처받고 자기가 상처받았어요. 마리아가 자기 동생이 억지로 상처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상처받았다니까요. 상처받고 심지어 주님은 좋은 편을 택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을 오히려 타박하고 있어요. 주님한테 역정을 내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도 이렇다는 거죠.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제가 좀 대형교회 서울에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자기 방식으로 예배드려요. 제가 성질 때 찬양도 잘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기타도 잘 치고 봉사할 때 아주 열심히 합니다. 예배 전에 또 할 때도 있고 예배 중에 이렇게 특송할 때도 있고 하면 쫙 하면 와 너무 좋아요. 근데 예배 찬양 끝나고 나가서 안 들어와. 땀 닦으러 갔는가 보다. 그 정도는 이해해 주죠. 한참 들어도 안 들어와. 어떤 때는 끝나도 안 들어와. 제가 화가 무지 나요. 나중에 불러놓고 그래. 아니 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지금 어디 갔냐. 너무 더워가지고요. 씻으러 갔다. 씻다가 앉아있다 보니 끝났네요. 이러고 있네. 자기 방식은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라. 뭐 틀렸다고 하면 틀렸다. 바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니 뭔가를 지금 물론 찬양도 기뻐하시죠. 하시지만 온전한 예배에 지금 참여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요. 서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서클 개념이 있는 거는 이분들은 교사 모임, 이분들은 사장들 모임, 이분들은 변호사 모임, 뭐 이런 모임들 뭐 가지고 교회 그러니까 예배드리 오는 게 아니고 그 모임하러 와 소모임. 여기 현대 지금 대형 교회들 추세로 아주 심각합니다. 예배는요 뒷전이에요. 예배 시간에 쑥닥쑥닥 하고 막 전달해줘요. 뭐가 종이 뭐가 하나 봤더니 좀 이따가 몇 시 만나갖고 어디 가자 이런 얘기들. 자기 방식의 예배 드리는 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생각해 봐야죠. 내 자녀가 이 세상에 살다가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온데 다 계십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주의 전에 특정된 장소에 예배드리라고 해서 예배드리러 왔으면 예배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뭐 일제시대도 아닌데 목숨까지 걸겠습니까? 6.25도 아닌데 그러겠습니까? 하겠지만은 그런 세대가 아닌 걸 다행이지만은 점점 더 예배의 가치는 스스로가 손상시켜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카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의 예배라고 아마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생명이 빠진 예배. 생명이신 예수님은 없어. 자기 만족을 하다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 네가 속히 좋은 편을 선택하는 쪽을 선택해야 함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 지금 예수님이 나를 통해 최고로 기뻐하실 일을 하는 쪽을 저와 여러분은 남은 인생 동안 반드시 선택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리아는 양치 아니에요.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라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음식 준비 덜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 들으며 예수님 옆에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손님 초대해놓고,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식사 같이 합시다. 한번 제가 이제 신방 갔을 때 가봤는데 가자마자 또 햇빛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받아갖고 뭘 신경 쓰면 15분 이상 안 나와. 저만 뻘쭘하게 앉아있어 그냥. 그래도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초대해놓고 일하다 쉬고 왔다 갔다 지금 그런 걸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은 음식을 맛있는 거 먹으라고 사실 대접받으러 그 집에 들어갔을까요? 마르다의 일, 그 생활 습관,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 부분들 약간이라도 정정해주러 가시지 않았을까요? 마르다가 그런 걸 너무 사람이요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생기죠. 아마 병 생기기 직전에 가셔가지고 막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멀뚱멀뚱한 상황에 예수님 빠지지 않도록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 쪽에 발치에 앉아 있었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도 교회 생활에 필요하고 마르다도 교회 생활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마르다가 못된 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적정선을 지켜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나름의 예수님에 대한 성림과 자기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쁨으로 다른 것을 뒤로 미룬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줄 알고. 그래서 언니가 비난할 거, 눈치 줄 걸 감수하고서라도 주님 옆에 있고 싶을 걸 결정해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뭐 교회가 뭐 나온다고 교회 가노 하고 눈치 주는 거 손가락질 하는 걸 감수하고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손가락이 말해서 저는 교회 다니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릴 때는 말을 못했는데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지요? 네.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 다녀가신 분은 그 교회는 점심 안 주지요? 이랬는데 우리 교회는 항상 주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주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 저희가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보면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이 많으니까 밥을 못 주고 국수 준다대 국수. 국수 주는 게 어디예요? 안 주는 게 대박이라죠. 여러분 식사할 때 감사히 먹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또 다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잠시 앞에 있을 일, 좀 어려운 말로 미래지향적인 일 때문에 현재의 기쁨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신학 공부를 한 분의 부친이 넉개사 은혜 받고 목사가 되셔서 개척을 경기도 어디 보면 했습니다. 그분이 원래 포항 개척을 다니셨는데 아주 엘리트였어요. 아주 똑똑해 보이시더라고요. 만나는데 아주 멋지신 목사님처럼 딱 보이는데 진짜 목사님 나중에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이 하는 한번 이제 애 손주가 이제 돌이라 그래 갔는데 돌잔치라고 초대했으니 저는 가죠. 저는 여기서는 거의 안 가는데요. 거기서는 서울 있을 적에는 결혼식, 장례식 안 가는 데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다른 동기 목사님들보다 10살 제가 더 많았어요. 최소.
10살이 더 많으니까. 이제 걔들은 이제 돌이죠. 저희 애들은 10살이, 11살 이런데, 예, 다 가는 그냥 형 입장으로 다 갑니다. 가니까 그 부친이 그 계시더라. 그러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개척교회하고 이렇게 못 사먹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뷔페 같은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개척교회 목사가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못 가겠더라네. 그러면서, 아이고, 그건 나중에 치더라도 그래도 할아버지잖아. 손주에 대한 그 사랑도 있고, 자녀에 대한 있는데, 그래도 포항제철에 다녔으니까, 그래도 재력이 있잖아요. 이따가 써놓고 또 원태에서 돈 있잖아요. 있어요. 집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하나도 안 누리고 사는 거라. 못 누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자녀들 한 번씩 밥 사주고 손주라도 사줘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라. 아니, 그렇셔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밥 3끼 먹자. 3끼는 안 먹지만, 이제 요즘 2끼 먹죠. 그래도 밥을 먹는데 좀 하이가 날 뿐이지, 뭐. 그렇게 너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도 개척 교회를 3년 섬겨 봤습니다만, 저는 없어가지고 김밥을 주로 먹었어요, 김밥을. 30세끼 김밥인데, 3끼는 아니라 2끼 김밥 먹었죠. 제가 개척한 동네에 만나김밥이 됐어요. 1,000원 했어요. 근데 진짜 맛이 나요. 만나. 쌀을 좋은 거 쓰더라고, 쌀. 그래가지고, 저 김밥집에서 김을 내가 3줄 사갔고요. 사모는 그때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갔는데, 애들은 한 줄씩 먹이고요. 제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저는 계란 후라이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라면을 끓여가지고,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한 3년을 그래 먹은 거예요, 3년을. 저는 그래서 지금도 김밥이 제일 먹고 싶어요, 밑에서. 그리고 얘는 그런 식의 김밥이 없더라고요. 충무김밥식 김밥이 돼요. 그래가지고 충무김밥 먹는데 좀 악하게 생겼더라고요. 하여튼 김밥을 그래, 먹었던 게 너무 미래지향적,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음식 드시고 싶은 거 참고 그럴 필요 없다. 그런 말을 하시고, 현재에 있는 자녀들한테도, 손주들한테도 좀 베풀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의 기쁨을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집으로 초대해놨는데, 예수님하고 옆에서 얘기도 하고 싶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뭐 어쩌고. 나는 이렇게 지냈단다. 너는 잘 있었느냐? 이런 인사도 해야 돼. 어서 있어, 예수님. 야, 앉아있어. 그리고 제가 확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한 번 앉아보지도 못했는데, 동생은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울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죠. 급기야 기분이 상하니까 예수님한테도 지금 타박을 해. 예수님! 하면서 왜 저렇게 냅둡니까? 애를 냅둡니까? 저 혼자 고생하는 거 보일 텐데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현재의 기쁨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많이 포기하고 살아요.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가끔 나한테 막 가끔 쌍욕하고 막 그럴 때도 많이 참지요. 저 영혼도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같이 욕하는 뜻은 아니에요. 참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을 정도까지는 되지 않도록 계속 상처받으면서 그 사람과 그렇게 교제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근데 계속 그러면 그냥 조용히 좀 쉬세요. 저는 쉬라는 뜻이에요.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좀 마음을 평온해질 때까지 쉼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마르다도 같이 앉아서 쉬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아예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르다가 그렇지 못했어요. 열정,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열정, 사랑 가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 원한 것에 대한 부분은 좀 오해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지만 오늘 주인공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 성도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면 안 된다는 바탕이 있어요.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열심히 성실하죠. 근면합니다. 사실은 대부분. 왜 새벽기도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 그죠? 대부분 다 일찍 일나야 새벽기도 가는데 새벽기도 가기 전에 이미 열심히 일하고 새벽기도 오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만큼 열심을 낸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마르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마르다 만나는 걸 기뻐했어요. 여러분이 만든 음식이나 대접을 받으시고
그것을 바라고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사실 뭐 예수님 영안이 밝아서 알았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뭐 기름이 뭐 있는지 밀가루가 있는지 뭐 알 게 뭐예요, 그죠? 그냥 예수님 마르다 만나러 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것, 이것이 최고로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이 뭐냐? 예수님 우리를 보고 싶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선교사를 통해서든지 이웃 친구를 통해서든지 이웃 사람을 통해서든지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전도사를 통해서든지 순회 전도사를 통해서든지 간에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최우선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바쁘신 가운데 마르다 집에 찾아왔어요. 마르다의 심령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여유를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 것인 줄로 우리는 위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 대접이 목적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나와의 교제를 위해 오셨다. 네, 아멘. 우리와의 교제를 더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마르다 집에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생활권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와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영적 교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죠? 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행동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 만남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가장 잘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자로 시은자라고 했잖아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이 자리, 여러분의 자리, 우리 성도들 교회 오면 어디 앉는 자리 있죠? 대부분 가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면 옆에 와가지고 이 자리 내 자리다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걸 봤어요. 서울에서 온자로 시작하는 큰 교회인데 그래서 서울에 갔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회 이사하는 바람에 교회를 옮길 집에 갔었는데 아니 못 모르고 저는 앉았죠. 근데 어떤 권사님인데 한 70까지는 안 됐다. 와갖고 옆을 잡고 옆구를 찌르느라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 자리인데요. 비켜달라는 거라. 뜬금없이 기도할 땐 잘 안 그러는데 그죠? 할 수 없이 예 하고 이제 저쪽 갔더니 또 거기서 또 누가 그러는 거야. 또 비키래. 그래서 결국 제 뒤로 갔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욕심 내는 건데 사실 처음 보는 사람들 그냥 냅둬야 되죠. 사실은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섬김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일 목적으로 하는 섬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섬김이라니까요. 예배가 섬김이라니까요. 아바도 섬김.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천국 얘기 듣는 것을 더 사모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더 좋은 편이라고 하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그렇게 선택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섬기는 자도 교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섬김 때문에 지쳐가지고 화가 나고 짜증을 낸다면 그 섬김이 가치가 깎일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섬기지 말라는 뜻 아니지요. 현 상황에서 마르다 너도 마르다 같은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보고 함께 있고 싶어서 초대했으니
그 본질과 상관없는 다른 행동들 미루거나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도한 섬김 때문에 지치고 불평이 생긴다면 그것은 어렵게 말하면 일중독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 29절인가 모르겠네요.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있기를 선택했으니 잘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 듣는 자를 더 기뻐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뭘 섬긴다는 사실 그 의미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기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조차 막 긴장하면서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좀 많이 섬겼는데 대표기도를 막 지키더라고요. 대표기도 좀 부담되지요? 부담이 어느 정도예요. 이걸 우리 때만 해도요, 은혜롭게 하는 기도는 절대로 뭐 써서 하면 안 돼. 다 외우든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웅변대에 나가서 상도 받았지만은, 이거 돌돌돌돌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 막 줄줄이 외워도 안 되더라고요. 은혜가 있어야 그게 안 떨리더라고요. 안 떨리고 할 수 있어요. 대표기도도 그런데요. 그는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대표기도 하는 것도 섬긴다.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서 부담되면 말씀하세요. 안 시킬게. 그래서 섬김에 우리는 섬기로 지금 어떤 찬양이 보니까 요즘 나오는 찬양에 섬기러 왔는데 오히려 섬김 받고 갔다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역찬양을 듣고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만을 좀 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섬기러 왔는데 말이야. 사람들 전도하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어. 네, 알겠어요. 갈게요, 목사님. 이런 거 아무도 안 와. 제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찬양을 듣고 내가 큰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 내가 섬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섬겨하신다 하면 우리는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주님의 섬김이 무색하지 않도록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둘 다 기뻐하셔요. 섬기는 자도 기뻐하시고 말씀 잘 듣는 자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둘 다 할 수 없거든. 예배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면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일이 아니라 힘을 주시고자 마르다에게 오신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고락간에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착역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종착역 예수님이 기쁘게 어서 오너라 해야 되죠? 다른 일 하다가 갔는데 예수님 몰라보네? 그럼 예수님이 섭섭해하셔. 다른 일 좀 내려놓고 예? 예수님 찬양 이번 주에 교회 집에서 한번 찬송가 피가서 한번 하세요. 아멘? 몰라요? 그냥 아무거나 피고 찬송가 피고 그냥 떠듬떠듬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떠지어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멘. 아멘. 내 모든 형편을 주님은 아십니다. 마르다의 형편을 아셔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10년 가운데 너무 평안이 없는 우리 평안을 못 누리고 사는 삶을 아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씩 내려놔야 돼요. 내가 지금 80이고 70이고 60인데 뭘 할 수 있다고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쓰러져요. 쓰러진다니까요. 제가 예전에는 3시간을 뛰어도 뛰어요. 제가 제 애랑 20분 뛰고 죽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농구를 했는데 숨이 안 쉬시는 거야, 숨이. 지금 달라진 거예요, 몸이. 그죠?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여러분의 육체가 이제 서서히 쇠약해진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지만, 더 섬겨드리고 싶지만, 너무 힘든데, 너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마르다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참된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색해지거나 퇴색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